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6쪽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구절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본시는 앞에 관주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도 한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또 그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도록 지은 그러한 노래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그 성문에 이르러 부르기에 딱 적당한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시편 분류상 시온의 노래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땅 위에 있는 그 지역적인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는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 영광이 가득 찬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과 그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에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역경을 견디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그 순례자들의 감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그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순례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며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이와 같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한 처소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네 대지인데요. 첫째 대지는 1절로 4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쁨,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5절 예루살렘에 판단의 보좌가 있음,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6절로 7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과 형통이 있음, 그 다음에 넷째 대지는 8절로 9절 형제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생활을 함.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 보시면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이 나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그랬는데, 이러한 구절은 마치 어떤 시골 작은 섬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나 어떤 기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서울에 올라갈 때 어떤 그러한 기쁨, 감격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성전 순례에 대한 이 초청을 받은 자의 기쁨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자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부터 벌써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자 할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기뻤어요. 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참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오늘날에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70년간 바벨론에서 살던 그 터전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가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자체도 험하고 힘든 그러한 길이라고. 그런데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들이 마음이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그러한 때에 이러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신령한 것을 향해 다른 박질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케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 예루살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신앙적인 중심지고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 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길을 떠나서 나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선 장차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인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그 벅찬 기쁨, 감동,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에도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부터 벌써 기뻤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벌써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 이것까지 다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니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니까 더욱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부터 벌써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주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려고 힘을 쓰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집이 점점 멀어지면 그와 더불어 무엇도 멀어지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기쁨, 즐거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예루살렘을 조밀한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밀하다라는 말은 함께 묵다 또는 결합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졌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께 묵힌 그러한 나무처럼 견고하고 탄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질서 있고 정돈되어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견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어떤 외적인 의미에서 아름답고 견고하다라는 그러한 뜻보다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성이 든든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사실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고요. 그냥 이러한 아주 조그만 덤불과 같은 그러한 나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불꽃이 이렇게 생기고, 불꽃이 생겼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그 광경이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그 놀라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떨기나무 그 자리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송가 495장을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그 가운데서 자비랑 기쁨 또 아름다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을 다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네,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러 올라가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이제 뒤에 전례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 법도, 명령,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거기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절기들은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의 구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행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피를 바른 그걸 보고 넘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뭐예요? 열매를, 보리 추수,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2가지의 의미예요. 하나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수장절. 그래서 수장이라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거둔 것을 저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나서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또 자기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의 의미는 다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다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또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판단의 보좌라는 것은 원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왕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단의 보좌는 바로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또 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 다윗의 그 왕위가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공의롭고 또 영원할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왕으로서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야 되죠.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힘을 썼어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그 민수기 27장에 원래 이스라엘의 기업은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물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무엇을 요청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산업이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그 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를 받았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뜻을 알려주시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 딸들에게 명령을 해. 너희가 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으려면 너희가 너희 지파 중에서 남자를 택해서 그와 결혼을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죠. 그래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차지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업이 그 지파는 기업을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유지해 나가려면 너희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지파를 그 기업을 지파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들이 그 뜻대로 행하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기도함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의 번영과 또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 이거는 번성하다 또는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성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희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또 그를 위해 간구하면 그들의 심령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교회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형통함이 없는 거죠. 또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이거는 앞구절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어떤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이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 그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다윗이 예루살렘과 궁중이 형통하기를 바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바랄까? 그 이유는 먼저 그 가운데 있는 내 형제와 부모,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 내가 잘 되고 내 왕위가 계속되기를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보면 형제라 또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이 자기 왕권이 든든해야 그 가운데 있는 사는 백성들도 어때요? 평안하고 든든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고 왕이 바로 서야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국민이 평안한 거 중요한데 국민보다 국민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 가운데 있는 국민들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어떤 국가적인 거, 공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그거죠.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서고, 그래야 국가가 든든하고 평안해야 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 자기의 백성들, 형제와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또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서로 간에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또 다윗이 예루살렘과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때는 근데 다윗 때는 아직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거기다 이제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안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고 형통하기를 축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또 그것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이렇게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기쁨 또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여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성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기뻐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기뻐하였고 또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평안과 형통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이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읍, 그곳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또 그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늘 간구하는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틀 후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저희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주님이시는 평안과 위로로서 이 절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